네, 오늘 제목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결론은 은사가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능력도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인사 속에서 사랑으로 결론을 남깁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와 비슷하였지요. 오늘날 현대 교회도 큰 교회에는 서로가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만 하지요. 그리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가지 않으려 하고 섬김을 강요당할까 싶어서, 그리고 사람들과 부대끼기 싫어서 안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리고 나만 피해를 주지 않고 살면 된다는 식으로 내 코가 석자다 라는 식으로 서로 사랑을 하지 않지. 아예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지. 극도의 이기주의적 현상입니다. 현대 교회의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입니다. 사람은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남깁니다. 그것은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런데 왜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까? 사랑이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도 매우 크게 성장하였고 은사도 많았고 말씀도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많은 교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남 보기에는 크고 성장하고 은혜가 많은 교회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이렇게 분파가 생겨나 서로 싸웠습니다. 그것은 누가 더 우월하냐, 누가 더 말씀을 잘 쪼개냐, 누가 더 철학적으로 깊이가 있느냐 등으로 심각한 말장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피스트, 즉 궤변론자들이 더 각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아니죠. 복음이 무슨 신앙의 논쟁자리가 아니죠.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위로부터 내려온 사랑, 은혜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이 초점이죠.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니 이렇게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성찬을 하면서도 부자가 먼저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굶었습니다. 그리고 은사는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지식은 교만이 되었습니다. 신앙은 남아 있었지만 사랑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 마지막에서 모든 문제의 답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랑은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본질이다. 본문 13절을 보면은 바울은 4가지 명령을 합니다. 깨어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면 여기에서 깨어 있는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는 종말론적 완성론자들이 있어서, 즉 영지주의자들이죠.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에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지식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혀 우월 의식이 가득 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한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사도들의 권위에 도전을 하였지.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다시 육을 입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니까. 영지주의는 영은 고상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혼론적 사상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부활하면, 육의 부활까지 하게 되면 다시 악한 육을 입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연약한 육신을 힘입어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삶을 살면 지금처럼 고뇌에 찬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육의 영의 부활만 주장을 하고 신선처럼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맞는 말일까요?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영과 육이 함께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가 부활을 의심하며 자기가 실제로 만져보아야 믿겠다고 하니까 옆구리 장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하죠. 그래서 도마는 비로소 손가락을 넣어보고서야 믿게 되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장차 지금 우리 성도들의 복된 믿음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수 생선도 구워주시고 함께 잡수시기도 하시지요. 이렇듯 예수님은 영과 육이 함께 있는 부활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알고도 이렇게 세속적인 영지주의에 빠져서 육계의 부활은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도 없다라고까지 말을 하죠.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다시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대전제의 성경적 교리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에만 치중해 있는 것이죠. 아직 기다리고 있는 재림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방탕한 삶, 현실을 부정하는 삶, 질서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붕 뜬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처럼 생계를 버리고 일상생활 터전을 버리고 상식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있다고, 그리고 자기들만 특별한 영적 은총을 받았다고 집단 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상이 있어서 고난을 저주로 악한 사람들이 받는 걸로 여겨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신앙이 없는 걸로 치부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나요? 못 살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도 복을 받았다고 하면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고 건강으로도 복을 받는 사람들을 일컫기도 하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는 말을 했지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원형 경기장에 검투사로 내보내졌다는 것입니다.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 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이렇듯 고난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소외당한 자와 함께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죠. 그런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대 방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좋은 사람은 고상한 척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존경받기를 좋아하는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하에서 바울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 앞에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을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자들에게서 도덕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고 한 것은 그들이 잠자고 있다는 것이겠죠. 혹시 저와 여러분은 잠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우리들의 교회와 이 시대의 조류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기복주의, 신비주의, 편리주의, 이기주의, 실용주의, 성적 문란함에서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이것은 부활의 복음과 사도적 전승에 대해 객관적 진리를 가지고 뿌리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시대적 조류에 휘둘리지 않고 성경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흔들리는 것은 시대적 조류에 그냥 휩쓸려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 없이 가는 것이겠죠. 그러지 않으려면 기준이 있어야 하겠죠. 그것은 객관적 진리인 성경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도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3장 6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누냐라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말을 더 잘했다고 합니다. 더 잘 쪼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 동일한 복음이고 무슨 팔을 만들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우리들에게서 배워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경 말씀대로 객관적 진리를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성숙하여 용기 있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성도들은 이교도들의 압박과 교만한 엘리트 주지자들의 유혹 때문에 의기소침했던 것입니다. 자기만 연약한 것 같고 자기 교회만 부흥하지 못한 것 같고 자기만 지식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 연민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상대하려면 남자답게 담대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숙함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러한 모든 행동의
동기가 저 깨어있고 믿음에 굳게 서고 남자답게 강건하게 되는 모든 동기가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영적 성숙함이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 반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명령이 앞에 세 가지를 완성합니다. 깨어 있으면서 사랑이 없으면 경계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담대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신앙에 덧붙이는 장식이 아니라 신앙을 완성하는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이미 말했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산을 옮길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설교보다 우리의 사랑을 먼저 봅니다. 세상은 우리의 지식보다 우리의 태도를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복음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사랑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난다. 15절부터 바울은 스데바나의 집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사람 이름을 말할까요? 그것은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삶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교회를 할 때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였는데 그 집은